우리의 모든 삶이 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받기를 원하시는 게 뭘까?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드렸습니까? 이 돌아봐야지. 이제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과연 이 말씀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했는데 이렇게 드렸냐는 거예요. 거듭 얘기하지만 예배는 뭐예요?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내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만이 아니라 분명히 뭐예요? 몸을 드리라. 이 말은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가 되시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주일 예배지만 당연히 월, 화, 수, 목, 금, 토, 일, 6일의 시간 가운데서 매일의 예배자가 되시고 매일의 헌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말의 핵심은 뭐냐? 산제사로, 제물이잖아요. 구약으로 따지면. 이 제물이라를 드리는데 아까 암송구조에서 얘기했죠? 핵심은 뭐예요? 제물,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칼로 찌겨서 제단에 드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sacrifice,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많은 예배가 찬양, 영광 이걸로 많이 좋아요. 그러나 한 가지 빠져있고 부족한 게 뭐냐? 이런 희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에서 어찌 보면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렇게 사랑이 없다고 하는 그 이유가 진짜 뭔지 아세요? 우리가 가진 것이 이렇게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희생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나 대신 희생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다른 종교의 특징이 뭐예요? 구원이 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이 구원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 있는, 이 기독교에만 이 구원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sacrifice, 희생이에요. 이걸 우리가 십자가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맨날 멀뚱멀뚱 바라보기만 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보면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이렇게 죽으셨구나. 이걸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지 않은 채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많고 말씀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변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서 재물이 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많아지고 그저 잘 되기만 원하고 거기 희생이라는 게 요만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각자가 사는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번영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명령이 이제 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2절 다시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무 좋은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먼저 이 말씀 깊이 있게 보기 전에 우리가 로마서 1장은 지금 안 나오, 12장 1절은 안 나옵니다만 1절과 2절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절은 뭐예요?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죠. 2절은 어떻게 해요?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라는 거예요. 이 두 절이 연결이 됩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돼요. 1절과 2절이 연결이 되냐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본문을 읽을 땐 도저히 연결이 안 됐어요. 왜? 1절은 교회 안에서 예배에 대한 것이고 2절은 세상의 삶에 대한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먼저 알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제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삶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밖에서의 우리 삶이 있어요. 이게 같아요, 틀려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있어요. 나가서 한 주간 삶이 있어요. 같아요, 틀려요? 말하기 어렵죠? 같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다르다고 하기도 너무 다르면 또 이상할 것 같고 제일 말하기 어려운 거죠. 중요한 포인트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두 삶 가운데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컨플릭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듣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용어가 있잖아요. 사용하는. 그것과 세상에서 말하고 듣는 말이나 단어들. 그렇죠? 이게 뭐가 더 익숙해요?
교회 얼마나 많이 오래 나왔냐 이게 달라지겠지만 굉장히 많이 틀려요.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올 때 제일 생소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 언어들이에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언제 봤다고? 언제 봤다고 형제, 자매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나가면 어떤 말을 써요? 세상 나가면 갑자기 다른 말을 쓰나요? 교회 언어가 따로 있고 세상 언어가 따로 있나요? 제가 이런 고민을 요새 많이 합니다. 이 나이 돼서. 제가 요새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도.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어르신, 아버지, 어머님 이 세 단어를 가장 많이 써요. 제가 이 나이까지 목사로서 이 호칭을 이렇게 많이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제일 많이 써요. 항상 장로님, 권사님, 교회 안의 말만 써왔는데 이 단어를 쓰면서 이 호칭이 이렇게 친근한 거구나. 제가 깨달으면서 회개하게 돼요. 왜? 나는 교회 안에서 목사지만 교회 밖에서는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좀 더 봐주시면 그저 한 그리스도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즉시 말이 막 바뀌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이제 나는 자유다 하고 막 욕을 하거나 술집에서 사용되는 말을 하거나 뭐 그런 분들은 여기 없겠죠.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대요. 실제로는 모르겠지만 극단적으로 하나는 God bless you. 정말 많이 하죠. 또 하나 뭔지 아시죠? God 디귿 나오는 거. 여러분 뭐가 더 많이 들어요? 이 갈등이에요. 이 갈등을 과연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과제가 되는 거예요. 자, 먼저 히브리서부터 볼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이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귀한 말씀이죠. 먼저 이 말씀이 우리 예배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해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가 필요해요? 이 말씀을 내가 새겨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과 사단의 지배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부터요. 이와 같은 영적 체험,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고 나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요? 교회와 세상이 완전히 분리돼서 보이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만 거룩하고 세상은 다 타락했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오히려 교회와 세상이 어떻게 돼요?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교회도 지으셨지만 세상도 지으셨기 때문에. 그죠? 둘 다 하나님이 지었어요. 교회만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거룩하지 않은데 내 교회가 거룩하겠습니까? 세상이 거룩하지 않은 곳이라고 막 욕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거룩하지 않은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요한복음 봅시다. 17장 11절과 24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해요.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떠나고 장차 뭘 줘요? 성령을 주신 이유란 말이에요. 그 다음 곳에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이에요. 그렇다고 다 섞여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 나라의 모형이 그림자가 교회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세상 안에 있어요.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르지만 그렇다고 확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 안에 만드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나중에 궁극적으로 영광을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자, 또 한 구절 인용을 할게요. 에베소서 보세요. 1장 23절.
에베소서는 교회론이 잘 나와 있는 책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제가 젊었을 때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돼서 굉장히 고민한 구절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이건 뭔 소리냐? 먼저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요, 몸이 뭐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한 몸이에요. 이걸로 시작하는 게 그게 뭐라고 했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이게 말장난도 아니고 이게 뭔 소리가 굉장히 헷갈렸단 말이죠. 먼저 보세요. 만물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믿으시죠? 그때 어떻게 지으셨냐면 창세기, 우리 오늘 창세기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지을 때 큰 프레임을 만드세요. 먼저. 그 다음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만들어 넣으세요. 모양을 보면 그런 모습이에요. 그걸 뭐라고 충만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이렇게 충만히 만드셨듯이 교회도 충만히 만드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즉 교회는 세상에 있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와 세상 모두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러므로 교회와 세상은 함께 존재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다 함께 있는 거예요. 따로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교회와 세상 함께 존재하는 이 안에서 어떻게 갈등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걸 로마서 12장 2절이 얘기해 주는데 그 첫 번째는 뭐예요? 바로 변화받으라. 두 번째는 분별하십시오. 변화와 분별 이 두 가지 단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며 살 수 있는데 가장 필요한 내면 외면적으로 그 두 가지 뭐예요? 변화와 분별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모습 변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항상 이때쯤 되면 물어보는 게 있어요. 벌써 9월 중순이 돼갑니다. 한 해 동안 얼마나 예수 믿고 변화되셨습니까? 기대적으로 물어보죠. 여러분 신학이 좀 자랐습니까? 아니면 정체됐습니까? 아니면 퇴보됐습니까? 뭔가 좀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여러분 우리 교회 카톡방에 그를 갑자기 좀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 가운데 이런 말을 썼어요. 우리 육신의 아픔이 거룩한 영혼을 만든다. 기억하십니까? 영생은 막 기도만 많이 한다고 그렇게 얻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통받는 현장이 영생이 최고일 때 그걸 우리가 살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배경을 조금 제가 삶에 약간의 간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거의 안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목자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교회 안팎에서 사람들, 우리 성도들의 고통, 어려움 이걸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정말 많았어요. 목사의 위치라는 게 그런 위치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세요. 그렇죠? 많은 말이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그리고 그렇게 못하고 막 방황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항상 믿음이 필요합니다. 강조해 왔어요. 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징계를 받는 듯한 아픔이 톡톡 힘들어지는 듯한 그런 분들을 보면 내가 더 안타깝고 그때마다 하는 것이 뭐였냐면 젊었을 때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를 정말 많이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진짜 우리 인간의 고통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항상 우리 모든 죄는 하나님께 죄진 것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아픔, 고통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성경 지식을 그들을 가르치고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과 이런 것을 직면하면서 이제까지 제가 많은 분들한테 했던 그런 설명과 똑같은 가르침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목사님들로부터 듣게 됐어요. 근데 어떤지 아세요?
참 놀라운 것이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하나도 안 되더라. 이 솔직한 고백. 전혀 위로가 안 됐어. 나 다 아는 소리. 그러면서 회개했어. 정말. 나는 정말 주의 복음만을 전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 다는 아니겠지. 그러나 듣는 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한 목사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나이가 60인데 지금 저를 조금씩 더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또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이 나이에 뭘 또 깎으려고 하십니까? 그때 바로 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이놈아, 모세는 80에 내가 불렀다. 그래서 내가 또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바짝 엎드렸어요. 진짜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요새 저는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이 만나요. 내 평생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사람만 항상 들어와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고지식한 마음, 여러분도 알죠? 그리고 경직된 삶, 이걸 다 부수고 계세요.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사랑하십니다. 우리 어머님이 옛날부터 하나님은 너를 참 사랑하신단다. 그럴 때마다 내가 뭐가요? 했는데 이제 그것을 이 나이가 돼서 깨닫고 있어요. 여러분, 돌아가서 본문은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것, 이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 그거예요. 이걸 정말 잘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여기서 말하는 세대, 이 세대가 뭐예요? 제너레이션이에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다시 말하면 월드,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제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의미는 세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두 번째는 뭘까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페이골몬, 악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살고 있는 세상,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악한 세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죠? 그 세상. 이 세 가지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종합해서 설명을 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의 왕은 뭐예요? 사단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는 뭘 사랑하고 있어요? 사단을 사랑하고 있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나? 어떤 주석가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세상에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순간에 이렇게 돼 있더라.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세상 한복판에 와서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우리가 그 악한 세상의 한복판에 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과 끊고 살아야 됩니까? 그럼 되죠. 그럼 나 혼자 거룩하게 살 수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율법적일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목사들이 가장 위험한 게 그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럼 세상이 악하니까 철저하게 나만 거룩하게 살겠다 끊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도 없게 돼요.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둔자로 살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로 살려는 말도 아니에요. 자, 로마서 3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5절까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율법 아래에 매였어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공학선생이라고 옛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이게 율법이에요.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믿음의 과정을 이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 보세요. 어디에 속하는가. 아직 율법을 모릅니까? 이제는 알죠.
그런데 율법을 알고 깨달으면 율법의 진짜 의미는 은혜인데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메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갇혀있는 거예요. 분명히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회에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봤으니까 예수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건 거기까지예요. 딱 거기까지. 은혜까지 가지 못하는 것이 율법의 한계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를 여러분 믿게 되었죠? 믿죠? 그럼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여러분 선포하고 삽니까? 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한가? 자유한가? 이게 본문의 핵심 질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율법으로는 세상에서 절대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한계가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냐면 말씀을 세상에 내가 전해야 되잖아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내 생각과 내 의지로 아무리 이걸 공부해서 잘 전해도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러니까 목사가 아무리 귀를 쓰고 연구를 해서 이걸 하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아시죠? 은혜에 받아요. 이건 내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또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성경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틀린 것이 아니라 세상과 같으면서도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이 경계선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것이 성경적 의미가 뭔지 지금부터 볼게요. 자,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말씀 뭐예요? 산상순이죠. 팔복이 나옵니다. 우리 이미 배웠어요. 그 부제가 뭐예요? 천국 시민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쭉 배웠단 말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뭘 따라 살아요? 율법을 보고 살아요. 또 무슬림들은 뭘 보고 살아요? 코란을 보고 산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나라의 세상법을 따라 살아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뭘 따라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한 발 나가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고 소화해서 메디테이트,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듣는 건 누구나 들을 수 있죠. 내 삶에 얼마나 적용하는가. 이게 정말 평생의 숙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는 팔복, 마음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겸손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부터 시작되는 그 팔복. 이건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에 완전히 상반되는 논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배웠지만 이번에 또 물어보면 모를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해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무슨 뜻이에요? 기억 안 날 거예요. 왜? 어려우니까. 세상의 원리와 너무 틀리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보면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 샘플해서 얘기할게요. 뭐에 대한 얘기냐면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하는 얘기가 나와요. 살인하지 말고 화해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또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다 나와요. 이게 도대체 뭐가 나쁜 얘기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당연한 원리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것이 세상과 반하는 원리라고 마태복음 5장을 얘기해요? 지금 세상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원리와 완전히 정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살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나중에 세상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가 이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말도 안 된다는 일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믿으라 하느냐? 크게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아까 얘기했는데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너무 많은 변이와 변화가 일어났어요. 두 번째, 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갈장같이 어떻게 하냐? 그 열매로 안다고 성경이 설명을 해요. 자, 마태복음 7장 보세요. 17절과 20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뭘 알아요? 장래를 안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어디로 갈지 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다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자마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깜짝 놀라요. 이 너무도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왜 놀라요? 이런 말씀을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죠? 교회 처음 나오면 다 그런 거예요. 이게 뭔 소리 하나. 그럴 수밖에 안 들어봤으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말씀이 이 세상을 지배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하나님 지은 대로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세상을 뭐라고 그래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 말씀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듣죠. 모태신앙이라 저 사람은 좀 그래도 다른 것 같아요. 분명히 들어봤어요. 그놈의 모태신앙. 맨날 아무것도 못해서 모태신앙. 그게 아니라 정말 모태신앙이 다르긴 달라요, 여러분. 뭐가 달라요? 그분들이 믿음이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뭐가 다르다는 건지 진짜 의미를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는 모두 어디서 태어나요? 다 세상에서 태어나요. 믿는 사람도 세상에서 태어나요. 그런데 그 태어나는 그 세상, 태어나면서부터 보는 그 세상이 믿는 사람에게는 교회라는 세상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세상이 예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세상.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 못할 거예요. 왜? 그 세상에 따라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애들 보면 정말 요즘 축복받은 줄 알았는데 그래요. 뱃속에서부터 기도받고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축복받은 그런 자녀들입니까?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도 예수 없는 세상을 자꾸 따라가려고 해요. 그걸 동경해요. 거기서 사는 방법에 너무 익숙해 있고 심지어는 이 세상을 떠나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삽니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한 번쯤은 이 복잡하고 힘든 세상을 떠나서 좀 조용한 곳에서 쉬고 싶다. 누구나 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휴가를 가요. 케이프카드 같은 데 미국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지 아세요? 아, 천국이 따로 없다. 천국도 모르면서. 그래요. 왜 이렇게 세상에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서 또 세상으로 돌아와요. 왜 그럴까요? 먹고 살려고? 그게 아니래요. 그 정도가 아니래요. 자,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 요한일서 2장 15절이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려고 할 수 없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래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삶의 특징이 뭐라고요? 암송구절 요한일서 2장 16절 뭐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요. 육신의 정욕, 지나친 욕망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게 있어요. 근데 사단이 이용하는 것이 문제예요. 안목의 정욕,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다 좋아 보이는 것이죠. 이걸 즐거워하는 마음 누구에게 다 있어요. 이생의 자랑,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 위해서 사는 사람들. 누구나 다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로부터 멀어지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향력, 세상의 시스템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져서 우리의 자아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말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제일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컴퓨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완전히 컴퓨터의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말씀의 영향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오로지 세상 원리로부터 영향받는단 말이에요.
그들이 컴퓨터로 빚어주고 있습니다. 2살, 3살부터 이러고 있잖아요. 이거 뭐 감탄할 일이 아니라 끔찍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와, 이거 똑똑하신 아이가 아니라 그 뭘 보고 있는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자녀, 마귀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으로부터 최상의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다 원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부터 먼저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세상이 원하는 걸 아무리 구해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지 아세요? 첫 번째, 우리가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과 하나님의 계신 세상을 분별하게 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세상에 한 주성 살면서 어디서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까? 그걸 보게 하는 게 사명이죠. 두 번째, 왜 교회에 나와야 하느냐? 예배를 드림으로써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러 여기 왔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맨 처음에 나와요. 다른 게 아니라. 왜? 당시 로마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세상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과 똑같아. 그러니까 오늘도 교회는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말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이에요. 제가 한 주 동안 은혜를 다시 받은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누구와의 대화예요? 예수님과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 내용이에요. 요것만 딱 잘라서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 세상이 버린 여인,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그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먹고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8절과 9절.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가요? 동네. 이게 어디예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니. 자, 예수 그리스도와 단 한 번의 만남이 그녀를 변화시켜요. 그죠? 세상에 속한 사람에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녀는 세상을 본받지 않아요. 세상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으로 옮겨왔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에요. 분명히 세상에서 앞으로도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럼 변화, 체인지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세상에 대해서 노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이 스토리 제목이 뭐예요? The Woman at the Well. 우물가의 여인. 유명한 스토리죠.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세상과 교회 사이의 딱 경계예요. 딱 그 모습이에요. 세상 속에 있는 교회. 왜 이 여인이 그 우물가로 왔을까? 뭘 의미해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목말라 하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한국 가정을 보면 우리 애들도 그렇지만 자라면서 어렸을 때는요 한국말 곧잘 다 해요. 부모가 한국 사람이니까. 근데 커가면서 특별히 세상에 나가면서 학교를 가면서 점점 한국말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거의 교훈을 하나 얻었어요. 똑같아요. 우리는 어떤가? 세상에서 점점 살아가다 보면 무슨 말을 잃어버려요? 천국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경이 미리 얘기해줘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다시 천국에 들어가게 어린아이 같이 되게 만들어줘요? 우리가 이 주제를 이미 배웠어요. 내가 섬겨야 돼. 내가 낮아져야 돼. 그리고 내가 희생해야 돼. 이게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요새 치매 환자를 한 분 돌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걸 깨달아서 참 우매하다. 제가 가끔 사석에서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치매라는 것은 내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질병을 주시는지 나는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이번에 한 대 맞았어요. 하나님 내가 왜 치매라는 병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좀 알려서 기도했을 때 한 번도 대답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대답을 어떻게 주신지 알아요? 이렇게 주셨어요. 네가 돌보라고 이놈아. 네가 그분을 돌보라고 치매 환자가 있는 거야. 뭔지 아시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또 항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유는 우리 머리로 알 수 없죠. 우리가 그걸 궁리해도 그 응답을 받을 수 없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때 그 뜻을 깨닫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과 밖은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제가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 계속 올려드렸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니. 뭘 구해요? 헛되고 헛된 것처럼. 헛되고 헛된 것을 구했어요. 그때 주님 말씀 뭐라 그랬어요? 그게 이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내게 와서 생수를 마시라. 오로지 이것만이 살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직도 깨달음의 시간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러면서 세상이 변해지기를 바랬던 우매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라는 것임을 깨닫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과 삶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밖과 교회 안의 삶이 어찌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여 도우시사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희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